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마음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풍랑을 이겨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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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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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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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유일한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 내 맘이 아플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루하루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해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코로나로 수해와 태풍으로 많은 재난위기 속에서도 사업과 직장,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풍요로운 가을 계시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모두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힘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교를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기 속에서도 온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시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세상에서 꿈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추석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로 즐거운 추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근심 걱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로 돕는 손길들 위에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을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최고입니다.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입니다.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꼭 출석 체크하시고 인증샷 꼭 찍으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발열 체크, 또 출입 명부 기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방역으로 인하여서 뭐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그런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가정 예배지 뒤에 안내석에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은 이제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 다 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약 성경 읽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신약부터 다시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색선 권사님, 양금혜 권사님 친정 어머니죠. 서색선 권사님이 소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라 해서 계좌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내일 산수중앙교회당에서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그 올레를 지금 금년 들어서 뭐 1월 달에 한 번 했습니까? 그리고 수개월째 하지 않고 있는데 회비 꼭 납부해 다실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건 온라인으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또 선교헌금도 있고 또 구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처럼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린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의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를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오늘 그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요약하면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맨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 중요한 출발점,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되버리는 것이지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거리신 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지 중학교 교사라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이 장로인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고민을 하면서 면담하는데 이 학생이 전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장로인 줄 알고 전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전도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신천지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좋다. 그러면은 네가 왜 신천지를 믿고 네가 믿는 신천지의 좋은 점들 한번 종이에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썼더라는 것이에요. 한 장을 더 달라고 하더니 내리 넉 장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왜 좋고 또 기존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믿음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썼더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받은 이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년부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한 줄 쓰더라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쓴 사람이 한 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 한마디 아니면 그냥 좋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장로님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쓰지를 못한 것을 보고.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백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몇 줄이나 쓸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간증할 수 없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했다라면은 내가 말씀 붙잡고 해결했다라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을 것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배우지 못한 분이셔서 세례 문답이 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전도한 이 며느리, 할머니를 전도한 이 며느리가 부지런히 시어머니에게 세례 문답 공부를 시켰어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이 할머니가 암송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공부하고 또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하는 수 없이 이 며느리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애우도록 하고 반복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야. 드디어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목사님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이 할머니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질문 이 한 가지만큼은 할머니가 꼭 대답하셔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더니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간증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이 내 간증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군가 용돈을 주면은 그 중에 얼마는 반드시 11조를 했습니다. 11조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용돈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야,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또 채우시더라. 그런 소소한 체험들이 내 신앙의 발판이 되어지고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체험한 이론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오늘 시편 18편 이 말씀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표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바로 위에 있는 그 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온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음하게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이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는 그런 일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야 했던 다윗의 모습, 또한 자기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해야 했던 이런 일들,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 해안에서 철기 문화로 그렇게 무장한 블레셋과의 그 전쟁,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까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이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의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이런 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뭔가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문제라면 내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나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처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어찌 아멘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굉장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이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숱한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런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조직신학적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유창하게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부르겠습니까? 어느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로 우리가 들으셨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이것을 발견하면서 놀라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판정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판정이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판정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판정이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판정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언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환난과 고난 중입니다. 다윗이 태평하고 풍성할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죽음의 공표가 몰려올 때에,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은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내 신앙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종군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종군당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징인 이 로고도 종입니다. 종. 아시죠? 이 회사의 상징이 종이 된 데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 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신앙심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훌륭한 아들들로 다 성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훗날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매일 콩나물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항상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가슴에 항상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약회사 사장이 되고 회사 이름을 종군당이라고 짓고 그 로고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종이 다 있었잖아요. 종을 다 쳤습니다. 그 종을 상징한 것이었어요. 그 종 로고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바로 새벽 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10개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비전을 품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도망가던 야곱이, 노숙자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꿈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간증 때문에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고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건강을 바꾸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힘들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 기도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